자, 제목만 크게 합시다. 시작!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다음 부족함이 많이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어서 뭐 할 거냐? 야, 교회 가면 뭐 나온다냐? 야, 집에 10시도 내비게이터인지 내비게이터인지 뭐 공부한다는 거. 야, 1시간 뭐 가서 한다는 거 되겠냐? 야, 보성교회 가서 뭐 번절 공부하는 거 되겠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접수하면, 터치하면, 만나면, 느끼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데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되어야 말씀과 기도로 보니까요, 1년 내내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네요. 다음 주부터 이분들하고 좀 체인지 좀 합시다. 이분들도 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백성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층에 계신 분들 다음 주부터 3층으로 몽땅 올라오세요. 그 3층에서 다음 주에 딱 오시면 감동을 주시고, 아, 2층으로 내려가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신데도 기어코 3층 오면 발이 저릴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보성교회는 누가 대우를 받아야 되냐면요, 상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약점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초신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2층에 계신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합시다. 감동을 말씀드렸는데 순종 안 하면 이제 감정을 말할 것입니다. 자, 쉽게 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이 업되냐 지금 제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연약함, 약점, 허물 때문에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층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냐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수합니다. 주님, 그들에게까지 동일한 은혜가 미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늘 우리는 내가 뭘 받고 누리고 쓰는 것을 나의 어떠한 보상과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어렵거나 능력이 많아서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얻은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얻은 거예요. 그들이 우수하거나 똑똑하거나 어렵거나 능력이 많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받을 만한 순종이나 능력이나 충성심을 가진 적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5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나옵니다. 9장 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역사적 사건 5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5가지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거만동하게 행동했던 불순종했던 5가지 사건 한번 손꼽아 보세요. 이 사건들을 전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은 본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은 배신과 완악함과 부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갖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럴 때 전적 개념, 성도의 개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론 칼빈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교파들도 있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도 좀 나은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인간은 참으로 죄악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다보세요. 희망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참으로 죄악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괜찮은 생각을 하지만 늘 열매를 맺을 만큼 진척되진 않아요. 저도 가끔 사회 끝나고 집에 가서 소파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가끔 쓸만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열매를 맺은 만큼 진척을 못 보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지 몰라요. 악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요. 악한 쪽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선한 쪽은 생각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쩌다 생각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7절을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9장 7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이 말에 공감이 안 가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지금 집에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다베라라는 곳에서 출애굽 7장, 마사에서 기브로, 핫다하와에서 가데스 바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꾸중의 초점은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게 우리예요. 이 5가지 사건을 쭉 나열하면서요,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으며 배반하고 불충했습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사건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맨 처음 당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두렵게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것은 경고를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신지 아세요? 율법을 명하신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을 선포하시려고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렀거든.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과 벌을 면하게 하고 불행을 면하게 하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아멘.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울타리입니다. 벌을 면하게 하고 불행을 면하게 하려는 울타리입니다. 이것을 범하면 벌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규칙과 법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빗나가면 손해봅니다. 그것을 울타리를 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해야 될 대상을 위하는 처신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14년도에는 이 울타리 밖을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손해예요. 여기서 울타리는 뭐죠?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왜 나를 구속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야 저래야 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밤늦게 들어오면 손해보는 거예요. 직장이 끝나는 남편들이, 남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할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해라. 울타리예요. 공부해서 손해봅니까? 꼭 공부해야 됩니까?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울타리예요. 나를 가둬두지 마세요. 나한테 이리라 저러지 마세요.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시간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일찍 들어오는 아내가 8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럼 8시까지 오세요. 근데 12시가 넘어도 안 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하고 뭐라냐 아세요? 여보 아직 안 들어오면 뭐 있어요? 초상 나가지고 초상이 일주일에 2번씩 나요. 또 아내는 또 착해 빠져가지고 확인을 안 해요. 또 그거를. 저는 가끔 8시 넘어서 이렇게 조깅하고 다니면 늦은 시간대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참 저는 한 게 감사했어요. 제가 주님을 몰랐다면 저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시간에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한눈을 팝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한눈 남의 신부 쳐다봅니다. 그럴 때 남의 신부를 쳐다보고 있는 그 꼬라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참 신부 속이 어떨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22절에 나오는 디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저들의 인생 행로에 고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부살라 그러잖아요. 인생 행로의 고달픔 때문에. 이 말이죠. 인생 행로가 고달프다는 게, 목사님 저는 가면 갈수록 시집가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만나면 김 목사 요즘 목회하기가 참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가볍고 쉽다. 집에 가서 민수기 11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마사 사건이에요. 마사. 물이 없어서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있기나 해? 무심코 내뱉어 버리죠.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야? 교회 다녀서 뭐 할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저한테 말해요. 목사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야? 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뭐 할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예요? 아멘.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있길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목마른 것을 보고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기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아파트가 비싸게 팔리고 또 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수련회 무조건 찍어도 맞고 모르는 것도 맞고 연필을 굴러도 답으로 딱 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마른 것을 보고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3절 다베라 사건이나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마사 사건이나 전 땅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못 들어가겠다고 울고 원망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여러분들 2013년도 한번 1년을 쭉 돌아보세요. 불평. 결국은 남편 불평불명, 자식들 불평, 원인이 어디까지 간다죠? 하나님까지 가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비유면, 성도들 왜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뺀질뺀질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정말 못해먹을 짓이다. 제가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 아세요? 하나님까지 가.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한테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까지 갑니다. 힘들어 죽겠네. 우리는요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 좀 이해돼요. 근데 기분 좋아서 죽겠네. 기분 좋은데 왜 죽겠나 모르겠어요. 기분 좋아서 죽겠네. 배 터져서 죽겠네. 행복해서 죽겠네. 죽긴 죽어야 되는가 봐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편이신가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황당한 사건을 맞닥뜨리면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거? 바로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족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들 2013년도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2013년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부족하냐? 그 원인은 감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40년 광야 생활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가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진 적이 있느냐? 발에 부르튼 적이 있느냐? 이것을 배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냐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구경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걷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불신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은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다 완성됐어요. 광야 생활. 그 차원에서 광야 생활을 놓고 볼 때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를 딱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한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면한데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부정하게 채워준 적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의복이 달아졌느냐? 발에 불을 탔는 적이 있었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적은 너희가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하고 다베라에서 시험하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배신과 원망을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해. 미국 사람들을 어떻게 원망하는지 아세요? 막 오마이 갓 그럼 영어나 못하면 코는 안 주시지. 성질이 이빨이 나잖아. 그러면 오마이 갓 그래요. 프랑스는 뭐라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인들은 열받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우리나라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최고 상스러운. 영국은 어제 뉴스 보니까 정식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영창 가다가. 영국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족속이구나 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자기네들의 인생에 부족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불만도 아닙니까? 우리의 불만. 하나님은 늘 내 인생에 부족하신 분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보고 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된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신명이나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편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는 것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편이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전능하신 왕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불러내실 거룩한 곳에서 살 준비와 거룩한 순종의 마음과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버리고 사익만 받으러 오시면 보석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보통 그분이 왔어요. 막 사역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기 있게 하셨다고 사역을 했어요. 갔어요. 여기 갔어요. 근데 여기 갔더니 여기 리더가 막 힘들게 하거든. 막 쑤셔야 되고. 사표도 나와버렸어. 한다말이 보석의 사역자들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꾼이야. 특히 김석조 목사. 키도 짝단하고 눈도 똥을 떠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 왜 나를 사표 쓰게 해? 그분의 문제는 자기 꼬라지를 안 봤어. 자기를 못 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그 리더가 힘들게 하고 두드려 패고 욕하고 이렇게도 기다려야 해요. 이분의 문제는 우리도 문제지만 이 옳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나는 옳은데 저 양반이 잘못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 있었거든.
인생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힘든 이유는 목회자가 성도들 옳음이라는 기준으로 들이대니까 힘들어 보니.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남편들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좀 힘들어 본 적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드시네요. 앞에 두 분. 왜 손 안 드세요? 아, 정리의 말이죠. 이거 뭐냐서 오름, 나는 오라. 절단. 오름은 마귀예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 옳은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4장 나와요. 나쁜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생명으로 보호했어요. 생명이다. 삶이 힘드십니까? 뭔가 꼴보기 싫어? 그럼 이 마귀 새끼구나 생각하세요. 퇴근에 저는 남편을 쳐다보는 순간 우라통이 확 치면 딱 마귀 새끼입니다. 치면서 그게 666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거룩한 곳에서 살 준비하여 거룩한 순종의 마음과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적 차원에서 욕심과 소원을 끊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냐? 세상적 차원에서 욕심과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잘 들어주면 용한 목사 신령한 교회야. 박명수 버전. 아우씨. 사대를 때려버려졌네. 세상의 욕심을 끊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도무지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다 우리 무슨 짓을 합니다. 우리 이영 권사님 무슨 짓을 며칠 동안 하셨어요. 저분은 무슨 짓을 하시냐면 저희 교회에 들어오셔서 밤에 혼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짓이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 짓 속에 자기 꼴을 볼 수 있는 거 있다면 잘된 거야. 이해 가십니까?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어땀을 수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건 복된 거야. 근데 그거 없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름에 어떤 친구가요 아이스크림을 주랍시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저한테 나눠줘봤어요. 아이스크림. 선생님 저것도 하나 더 주세요. 안 줄 거 아니에요. 주시라니까요. 뺏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다 먹고 이거 먹을 참이야.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이 꼬마는 다 녹는다는 사실을 이게 우리의 모습. 안 주는 게 복이 안 주는 게 왜 줘.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속이 후련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초점을 떠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속적인 충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린 바로 팀.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 테니까 뭐 해주실래요? 이제 우리 김영재 고사님이 아들에게, 민규야 공부 좀 해라 공부. 민규야, 엄마 나 공부할 테니까 뭐 사줄 거야? 여러분들 공부 자체가 복이거든요. 사모 나한테, 여보 옷 좀 제발 좀 갈아입어서 옷 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테니까 뭐 해주려고? 깨끗한 옷을 입은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 뭐 할 때니 뭐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이 초점을 떠나면 계속 충돌해요. 우리는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한 거지만요,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다 써먹어보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처럼 예수 믿기 5분 전에 믿어버리지. 제 큰아버지는 죽기 5분 전에 영접했어요. 아, 나도 그럴걸. 괜히 목사 돼가지고. 지금 군대에 있으면 주임 상사 월급 600만 원 받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성질대로 한번 살아볼 건데, 예수를 믿어서 성질대로도 못 살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큰 감격도 없이 미치고 환장을 노려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못난 짓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회 줄 테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그냥 확 나가버리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최껏 한번 얻어 터져보고 오세요. 저 술로 2,500만 원 날려봤다니까요. 집 한 채 1,000만 원 할 때.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것 같이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고 망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고 망쳐둔 데에서 우리를 부르셨거든. 그러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를 망하고 지는 데서 부르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대요. 아멘. 육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6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선제 사는 누가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많은 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요, 정신나간 친구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상송만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잠자는 아주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알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이제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요, 지옥 갔어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같이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다 끊어보니까요, 형은 무슨 재미로 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믿는 재미. 그랬어요. 술, 담배 끊잖아요? 재미는 더 있어요, 저기. 개인적으로 그 재미를 경험하고 싶으면 저한테 살짝 오세요. 알려줍니다.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예수님 아는 거. 저는요, 죽어서 천국 가면요, 천국은 무지무지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고 삐뚤어진 사람 한 명을 고쳐내는 기쁨은 전복하고 죽이고 돌아는 것과 같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살리는 환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시체에 올라선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씨를 심어서 열매 맺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쁨과 거룩해진 인격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면을 쓰고 온갖 겉모술수를 행하며 땅굴을 파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 이 긴장과 불신과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닌, 두려운 것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꺼내놔도 후회할 것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가난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소유한 것을 아무리 나눠줘도 미치지 않는 것, 즉 씨를 땅에 심는다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게 바로 신재된 자랑이요 특권이요 기적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북한은 땅굴을 팔잖아요. 땅굴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삐뚤어지는 한 사람을 고쳐내는 기쁨. 이 기쁨은요, 정복하고 죽이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책도 있고, 이 책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자 뭐 다 강력히 추천이에요. 이거는 강추입니다. 이거. 제가 보다 여러분들 놀고 먹는다는 단어 썼잖아요. 근데 이 워치만이 형제가요, 저한테 계시를 받았나 봐요. 자세하게 써놨어요. 황기훈 자매님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놀고 먹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니 밖에 나가서는 감히 사용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더 쉬워져요. 이것을 제가 20% DC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모르고 이거를요, 한 권에 5,000원, 5권에 2만원, 10권에 3만원. 그러니까 기분이 째지는가 봐. 너무 잘 팔려서요, 10권에 3만원 취소해버리고 5권에 2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런 어떤 분이 아싸 나는 10권에 3만원 샀다 막 그래요. 그럼 그분은 이 10권에 3만원 주고 산 즉시 그분은 하나께 낚인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책 20% DC에서 팝니다. 왜? 여러분들 다 하나께 낚이게 하려고. 책값 손해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차피 저 책값 내가 갚을까? 난 죽으면 끝나. 나는. 이근가 집사님 빚 많이 있죠? 그거 다 갚지 마세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 그냥 나쁜 짓이야. 진짜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신용불량자 개인 파산하기 전에 카드는 막 써볼 돼요. 막 카드 긁고 막. 어차피 개인 파산 신청하면은 안 줘도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카드 막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인 파산 신청하기 전에 일주일 시간 있는 틈을 빌어 일주일 동안 다 써버렸어, 카드를. 최고 보니까 막 카드 끌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고. 그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또 세상은 맞아요. 그걸 자랑해요. 나는 개인 파산하기 전에 800만원 썼지롱. 800만원 롯데카드로. 세상은 그게 맞아. 그럼 그리스도는 말. 아시겠죠? 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놓고 와서 나한테 잘난 체예요. 목사님, 개인 파산하기 전에 제가 400만원 쓰고 왔어요. 전자제품 샀대.
그거 쓰다가 확 고장나 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죄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기가 지랄던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책 20% 뒤살 때 다 사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야, 우리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죄악에 절코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5째 날 바다에 생물들을 지으셨는데요. 바닷물을 짜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요 절코지질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절코져 그래요. 임집사님 왜 바다에 있는 생명이 절코지지 않죠? 물고기들이. 집사님이 임집사님이 아니잖아요. 임집사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절코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글쎄요, 더 생각력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오, 왜 이러고? 방부제를 먹어서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절코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물 절코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절코지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짓자는 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자는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땅을 앞에 놓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큰아들처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 내 나라로 삼아 거기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특권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수행하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말 쓸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지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합니다. 구해도 못 받은 것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기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달라가는 겁니다.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꾸중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매우 밀접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대목이 바로 이렇게, 왜 안 해주시냐 이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라는 신앙에 처하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걸어오는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외면하고 자기네들의 불신앙과 또 오는 완악함과 무식함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벌을 하나님 앞에 자초했습니다. 자초. 유대인은 자초했다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 벌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얻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놓고 볼 때 누가 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필요한 만큼 만나도 먹고 반석의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도 받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흩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백성. 느낌 아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느낌을 아니까 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아 마땅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때문에 살려두고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죠? 백성의 의로움이나 회심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약속이 뭔지 찾아내셔야 돼요. 목숨을, 인생을 걸고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은 40년 광야 생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요 완전히 KO패 당하죠. KO패.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번지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꾸중은 하셨을지라도 저들을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결국은 집어넣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외면하시고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에 해답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기 좋은 데 갔으면 리더가 그렇게 막 해도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요.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12관계를 꼭 사보신 분들은 10권의 8강 사랑과 타락과 회복의 노선 반드시 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현훈 전사님 그 챕터 복사 좀 해서 홀쭉해서 50부 갖다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요 누가 봐요? 민주정의당 이정희가 봐야 돼. 사랑과 타락과 회복의 노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봐야 돼. 그거 민주당사 찾아갈까요? 한교회 장로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가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고 계시다.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미 하나님의 홍해를 간섭하고 계세요.
지금 자매님 시집 못 가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간섭하고 계세요. 호텔에서 결혼할 겁니다. 혼수 준비하지 마라. 다 갖고 와. 몸만 가면 돼, 몸만.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안 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련과 갈등과 눈물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요구하시는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길은 무엇이든지 옳고 최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길은 무엇이든지 옳고 최선입니다. 아멘. 이 사상이, 이 교류가 지극한 복입니다. 환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항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항복하셔야 돼요. 그 이상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우리가 새해 2014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의심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것, 의심하는 것 뿌리째 뽑아세요. 위에만 싹 자르지 말고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분과 자존심과 쾌락과 헛된 욕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원망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원망이 중복됩니다. 그러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늘 부요함만이 있어요.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적과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핵심, 얼음으로 것을 가지고 뿌리지 뽑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행위를 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못마땅함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받으신 대로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며 산성이시며 상급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지혜이시며 보상이시며 자랑이시며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넉넉한 인생을 살며 승리함으로 자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